이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사자굴에 갇히는 죄목은 바로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했다는 그 죄목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다니엘 한 명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중에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들이 찬양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꽤 많은 숫자가 있더라고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니엘 한 명이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이게 참 우리에게 생각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다니엘을 추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 그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왕의 조서에 접촉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30일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 혼자만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그럼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결국 한 번은 점검을 받아야 해요. 한 번은 그 믿음이 어떻다는 믿음인지 하나님이든 사람 앞에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항상 소수의 사람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내가 오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것도 소수의 사람이죠.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하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럼 찬양하며 기도하며 외치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전곡을 찔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도 그 논리가 적용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진정한 성도일까?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정말 진정한 목회자일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 교회들이 다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일까? 라고 우리에게 참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하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적다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나갈 사람도 역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신앙적인 데에서는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번 새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 많은 성도들은 어디에 가고 다니엘 혼자만 지금 굴에 들어가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여러 명의 성도가 같이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적으로 추론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16절 봅니다.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실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타깝게 생각해도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세상의 법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렇게 걱정하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습니다. 드디어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조금 아쉽지요, 그렇죠? 얼마든지 다리오 왕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었음에도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할 수 있었음에도 안 하면서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데, 다리오 왕의 고백을 잘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어떤 흠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말인 것 같지만 제가 흠을 좀 잡아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없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자기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진 않아요.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결국 다리오 왕이 믿는 하나님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결국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이해하는 게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 다리오 왕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위험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성도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런 성도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만 바라보지요. 사자굴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 결국 다리오 왕은 그 하나님으로밖에 설명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도 오직 구원밖에 없습니까?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원하게 해주면 그것을 믿어도 무방하다고 말하죠. 구원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심판주 하나님이 빠져 있고,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구세주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오로지 현실 속에서 나를 잘 살게 하여 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때가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여러분 사자굴은요,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냥 그런 뭐라 그럴까요?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뻥 뚫린 그런 것이었고, 그 입구를 막지 않았다 그래요. 막아놓을 필요가 없겠죠. 사자들이 있으니 그걸 굳이 막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굴을 막아버립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의 행위가 얼마나 정말 집요한지 알 수 있죠. 왜 굴을 막습니까? 설사 다니엘이 무죄한 것이 밝혀져도 거기서 못 나오게 하려는 거죠. 결국 다니엘을 가뒀으니 왕의 마음이 바뀔까봐, 아니면 다니엘이 무죄하고 혹여 하나님이 구해주실까봐 하나님이 구해줄 수 있는 방법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 밤에 쾌재를 불렀을 것이에요. 성공했다, 됐다, 이제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일은 없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여러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왕이 어떻게 됩니까?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금식하고 밤을 새고. 근데 이건 여러분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건 신앙은 아닙니다. 이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연민의 관계예요. 우리가 여러분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설 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배를 하나님을 드리러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여기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앉아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 그를 사랑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를 써야 하는데 아쉬워서 금식을 합니다. 왜? 미안함 때문에.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미안함, 나 때문에 다니엘이 죽게 되었구나, 죄책감 때문에 금식을 하죠. 그런데 이거를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믿음과 여러분 연민은 다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심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이 강단에서의 강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큰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하죠.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그 사람을 큰 권능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몇 번을 기도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 숫자의 노름 앞에 우리가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10시간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몇 번 하십니까? 하루에 3번, 4번 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길을 꺾으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환영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어야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책에서 본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화인데 어느 목사님이 휴가를 맞아서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시골 교회에 잠깐 쉬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얼마나 시골 교회 성도가 새벽에 적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웬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 할머니 한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귀에 들리더래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아주 단순하더래요. 하나님 정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십시오. 그 기도만 계속 하더래요. 다른 기도 안 하더래요. 정식으로만 믿게 해달라고. 꽤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나 하나님을 정식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목사님이 갔는데 또 그러더래요. 하나님, 나 제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속에서 목사님이 그럼 나는 지금 목회를 정식으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많은 부분이 생각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교회로 돌아가서는 그 앞에 써놨다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목회하자. 제대로 목회하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훌륭하게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다는 그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제대로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대로 성도가 한번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식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아빠 역할은 제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부모 역할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한번 성도의 역할도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전히 그렇게 활기차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 다니엘 혼자만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죠.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훌륭한 코치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코치가 가르쳐 주는 건요,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기를 다시 가르쳐 준대요. 기본기를. 처음에 그가 배웠을 때, 여러분 이 양궁 우리나라 올림픽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떨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쏘는 게 아니라 자기 팔이 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쏘는 게 아니라 자기 팔이 기계적으로 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계적으로 쏠 수 있습니까? 하루에 수만 번을 당기니까요. 그래서 그 선수들은 관역을 보고 쏘는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자기 팔을 그냥 형식적으로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꽂힌다는 것입니다.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래요. 1000번, 10,000번 하는 스윙에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은총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3번의 기도, 그게 다니엘의 기본기였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3번의 기도, 그게 다니엘을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였어요. 왜 사자굴에 다니엘만 들어갔느냐? 다니엘처럼 3번 기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있었어도 80이 넘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여러분 80이 넘을 때까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그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니엘에게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왜 없었겠어요? 그가 여러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험과 고비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일을 감행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편과 환경에 관계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공경에 빠질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바쁘면 기도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힘들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지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내 형편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야 하는가? 아이가 고3입니다. 1년간 교회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성도님들? 아이가 고3인 것과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1년 예배 드리지 않고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그게 여러분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그래서 자랑스럽습니까? 성도로서 그렇게 사는 게? 나는 1년간 교회 안 다니고 우리 아이를 명문대에 보냈어. 그게 여러분 성도로서 자랑할 일입니까? 그리고 1년 쉬었다가 다시 교회 와서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게 왜 중단이 돼야 되는지, 제가 좋은 데 취직해서 하던 일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오히려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닐까요? 오히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그 일을 주신 게 아닐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리는데 우리의 형편과 환경 때문에 제약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느냐 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국무총리니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니엘은 아무 데나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 보면 자기의 기도방이 있습니다. 다락방 같은 게 있어. 아무리 바빠도 거기 와서 기도했다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었겠지만 항상 그렇게 했다는 것이, 다니엘이라고 그 힘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오늘만 같아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마음이 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도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70년 이상의 습관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 무릎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내 머리가 고개를 숙이는 거야. 그게 바로 기본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본기들이 사실 없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그런 고백을 해요.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입에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터져 나온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입에 습관이 된 거예요. 답답하고 미치겠다는 거야. 입에서 자꾸 감사합니다는 말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훈련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하지 못할 거라면 훈련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죠.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좋은 습관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습관을 따라서라고 합니다. 주님도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이 습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습관,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 특별히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습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거 거두어 가시면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삶이 다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삶과 형편에 의해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높은 자리에 갔다고, 조금 형통하다고 해서 주님 앞에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 주님과 만나는 습관들을 늘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18절, 다리오 왕의 이 모습은 신앙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고 잠을 자지 않았지만 이건 여러분 인간적인 연민이지 믿음이 아니라고요. 연민과 믿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19절, 다리오 왕이 제일 잘한 게 하나 나와요. 19절, 이건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겠어요. 자, 19절 봅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왜 급히 사자굴로 새벽에 갔을까요, 성도님들? 퀴즈. 왜 갔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구해 놓지 않았을까 하는 믿음이죠. 다른 믿는 사람들은 안 왔는데 다리오 왕만 새벽까지 간 이유는 뭐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말이야, 그래도 혹시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놓지 않았을까? 그런 궁금함으로 가요. 우리보다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을 때가 있다고요. 교인들은 저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교인들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교회가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르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한번 소개해 드렸나요? 한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이전한다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이 기뻐해요. 교회가 간다 그러면 아이고 잘 간다 그래요. 근데 제가 소개해 드린 교회가 하나 있죠. 이제 소개해 드린 것 같은 어느 교회는 그 지역에서 못 가게 막았어요. 교회가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교회 와서 제발 가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당신들, 이 교회는 이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누가 막았다고요?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못 가게 막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여기 있어 주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잘했길래, 그들이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았길래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했을까? 여기 있어 달라고 했을까? 참 여러분 너무나도 부럽죠? 너무나도 부럽지 않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여러분 참 감동적인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를 보고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역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신학적으로 조사해 보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가까운 데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참 재밌어졌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가까운 데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멀리서 와요. 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교회가 지역사회, 가까운 사람들의 인심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차대지 마라, 뭐 하지 마라는 제약이 많아서 어려운데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적어도 믿지 않는 자보단 나아야 되는데 이 다리오 왕은 새벽부터 가서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거죠. 혹시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건 아닐까? 혹시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믿는 사람도 믿지 못했던 그걸 다리오 왕이 믿습니다. 그리고 20절 봅니다. 다니엘이
갇혀있는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있으면 대답할 거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니라고 묻습니다. 믿는 자도 이런 고백을 못하는데, 믿는 자들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니? 믿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오히려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다 이루어질 것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모습 다 하나님이 하여 주실 것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기도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죠. 다리오 왕은 정확한 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 정도라면 혹시 다니엘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참 다리오 왕을 통해서 재밌는 걸 보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은 믿었던 것 같아요. 21절 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얼마나 다니엘이 멋있습니까? 왕이여 제가 살았습니다.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이러니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왕이여 괜찮으십니까?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이 왕을 걱정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괜찮으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고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도망가는 믿음이 아니라 비겁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6장 6절에 보면 6절 한번 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질적으로 다르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계략을 꾸미고 괴계를 꾸미기 위해 왕을 높인 것이지만 다니엘이 말하는 만수무강하옵소서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나는 걱정하지 마시고 왕이여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무나 이런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이 먼저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의 입을 이미 봉해 놨더이다. 하나님이 나의 무죄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80이 넘도록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이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다니엘 6장입니다. 이는 그가 누구의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아시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뭐든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나를 높여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나를 낮춰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만든 것도 이유가 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일과 사건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으시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해요. 다리오 왕의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정도밖에 몰라요. 성도들의 그런 고백에 우리가 지쳤다고요.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지만요,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좋은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감사함의 조건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사자굴에 나를 집어넣어도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국무총리 자리에 앉히신다고 해서 더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나를 사자굴에 넣게 한다 그래서 섭섭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라고요. 교회를 부흥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약하게 하시는 분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마치 우리가 긍정적인 하나님과 부정적인 하나님을 같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잘 믿는 것, 그들이 신앙을 갖는 건 성실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동안 잘못한 게 있었어요. 성실하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게 삶의 태도가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정해지게 돼 있어요.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는 건 그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언젠가 환경 앞에 무너져요.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언젠가 환경 앞에 무너집니다. 버티다가 무너질 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빼앗아가도 다니엘의 하나님은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사자굴에 갇혀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모든 걸 빼앗아갈 수 있었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 형통하게 할 때도 감사하고 나의 길을 막을 때도 감사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들어서 쓰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칠흑같이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도 약속대로 이행하시겠구나.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 전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사람 하나가 결국은 다리오 왕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이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믿음에 세상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서 그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은 세상에 굴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나의 형편과 환경을 세상 속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는 것. 결국 세상이 나를 맞춰가도록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두세 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창조하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에 노예로 살고 종속되어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어디로 가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세상을 바꿀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명이 먼저입니까? 은총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죠?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선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참 많이 하죠.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사명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주면 그 은혜 가지고 하는 게 먼저입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라는 사명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죠. 하나님 나를 높이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니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무엇이 다른 거예요? 동일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나님 주시기 전에는 못합니다.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나 일 시키려면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뭐가 달라요? 하늘과 땅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의 사명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바꾸어 생각하죠.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그게 너무 답답하고 아쉬웠어요. 안 될 때일수록 해야 되는데, 안 될 때일수록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못한다는 것이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만을 기다리죠. 그러면 과연 주시면 합니까? 과연 주시면 하느냐는 거죠. 안 하더라고 주셔도 여러분. 제가 한번 이것도 예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열심히 회사 생활하다가 이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갑자기 받았어요. 한 20-30억 이상 된다는 거죠. 그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잘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교회가 교육관을 짓고 있을 텐데 그럼 좀 하시겠습니까? 했더니만 목사님 약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2배, 3배 불릴 수 있습니다. 불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다 해서 불리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좀 하시죠. 아니요,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만 결국 1년이 지나고 못했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날렸다는 거예요. 주문합니까 성도님들? 정말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해 삽니까? 여러분 물질 주시면 하나님께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 주시면 자식이 안 보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지금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정인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면요, 다른 데 가서도 안 되는 거. 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여기서 되는 사람이 저기서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시면 하겠다 그러지. 하나님이 그걸 아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뻔히 아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맨날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사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살려고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자기 한 목숨은 구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겠어요? 무엇을 택할지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나를 구할지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멋있는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실패한 거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멋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믿는다고 하면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 그것이 두려워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쓰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사자굴에도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 그런 다리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